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면 안 되고 못하리라 하면서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리고 그 지난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배 타고 또 산을 넘고 하면서 목숨 걸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돌로 맞아서 실신하고 진짜 죽을 뻔도 했지만, 죽은 줄로 알았지만 사명 있게 하나님 살려주셔서 숨쉬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백성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서 있는데, 저 밑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어떤 그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이 안디옥에 와서,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들 신앙 다 잘못됐다. 왜? 니네 할례도 안 받고, 그리고 율법도,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도 잘 안 지키고 하니 니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냐?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렇게 따지고 묻고 막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야,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다 했는데 할례 안 받았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냐? 그러면은 여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1년 8개월 동안 다녔던 그 제1차 전도 여행, 목숨 걸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도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하면서 완전히 이들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논쟁하다가 안 되겠다. 여기 안디옥 있는 사람들도요, 진짜 할례를 받아야 돼? 저 사람들, 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틀린 말 하는 거 아닐 텐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 안디옥의 몇 사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훗날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너는 내 참 아들이라.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동역자이자 또 제자이자 참 아들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조차도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벌써 3번째 간 거예요. 처음 회심하고 나서 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궁핍과 가뭄으로 인한 환난을 당했을 때 부조를 들고 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논쟁을 하러, 결과를 묻고 해결받기 위하여 간 거예요. 그래,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사도들과 또 그 교회의 대표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또 많은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들을 환송해 줬어요. 그리고 이들이 온 이유를 들어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에 관한 문제, 또 율법에 관한 문제, 이것을 다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가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된, 즉 전통을 중시하는 그 사람들, 율법을 중시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곳에 이 사도들 가운데도 힘 있는 자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바가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유대인들만 회당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특별한 계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방인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미리 구원 얻게 하신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감리교회에는요, 신앙의 4대 지표 표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럴싸해도요, 성경에서 벗어나면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준은, 표준은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리전,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틀린 거 뭐예요? 영혼이 있다 없다 그 차이도 있지만 이성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 그 이성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그 성경을 세상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그럴싸해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이상해지는 것, 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이성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성, 성경 지식이 그냥 아주 꽉 차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내용이 다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체험이 없으면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체험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의 1대1의 비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 누가 뭐래도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요,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었다고요.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늘 응답 주시는 똑같은 말씀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는 다 제각각 다르다 할지라도요, 항상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뭐냐?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그때마다 저는 하염없이 정말로 많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니까, 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큰 산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통.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만 1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의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가고 버려야 되고 새로워지고 해야 되겠지만 좋은 것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둥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이 왜 없겠어요? 지금 수십 년이 이제 흘렀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그 율법,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그 할례, 이거를 꼭 해야지만 예수 믿어도 진짜 믿고 예수 믿어도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여봐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 장로들이 회의를 한 끝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손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의 그 환상과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다. 그리고 그 고넬료도 그때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할례가 도대체 뭔가? 할례의 기원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백성은,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죄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 관계의 표시로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거예요. 남성의 그 표피를,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다신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짬뽕으로 믿었지만, 그 중에는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개종하게 되면 할례를 행하였단 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데는 광야 시절이에요. 광야 시절. 매일매일 움직여야 되는 그 시절에는 난지 8일 만에 집집마다 아이들 다 할례를 하면은 어떻게 이동이 안 되니까 그때만 잠시 할례를 멈추었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모두가 다시 할례를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살면서 할례는 행하는데 삐딱선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서 소위 말해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정말로 뜨겁게 방언을 받고 또 뜨거워지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끝까지 뜨거운 가운데 열정적으로 해나가면 좋은데, 신앙에도요 슬럼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범주를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다시 오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 제 경험상 보니까 참 그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는 잘 오고 참석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뜨거움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에서도요, 예레미야와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은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할례를 받아라.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들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냐? 율법으로 구원받냐?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베드로도 이 바울의 견지에서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야고보, 그 야고보가 바울과 베드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들이 편지를 들고 공문을 들고 와가지고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의 그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저 멀리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하였던, 목숨 걸고 전도하였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그 내용을 편지써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 후에 이 로마서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특별히 말씀 보니까요, 그 할례와 율법의 그 문제에 대해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도 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들도 다 흠이 있고,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뭐예요? 자신의 100살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와 함께 맺은 그 할례는 처음에는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 하였지만 나중에 와서는 이것이 껍데기, 형식, 허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단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김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로운 자 되는 그 칭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율법이에요? 아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한 절을 두 절 말씀을 더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강력하게 위배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교뇌대로 예루살렘의 그 공문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증인들, 그 설교가들 유다와 실라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 내용을 다 전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이 전한 이 말씀이 진짜지 하면서 그것이 더욱더 그들의 신앙을 곤고히 하는데 힘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유다와 실라도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이 예루살렘 파송자들은 다시 돌아가고 또 그곳에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 또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전했던 그 자들 더 이 공문을 가지고 믿음을 곤곡해 하고 혼란과 어지러움을 다 잠잠히 하고, 그리고 저 갈라디아에 있는 곳에는 멀기 때문에 미리 편지를 써서 내가 2차 여행 때, 다음 주일날 이제 2차 여행이 시작되는데 2차 여행 때 가서 말하겠지만 미리 편지를 쓰자 해서 갈라디아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중요하다. 교회의 전통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중심으로 된 그 전통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니네가 숫자가 앞으로 더 많아져도 니네 세상이 아니라 이 원래 있던 이 사람들의 그 전통도 중요하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책령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요, 20절 말씀에 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니까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와 같이 4가지를 했다고요. 4가지.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당시에 고기는요 대부분 제사 음식이었어요.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나서 그것을 양이 많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 대부분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다 이방신들에게 제사한 제사 음식.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제사 음식 먹으라고 하면은 그 먹고 싶어요? 꺼림직하잖아요.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댁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제사하고 할 때에 먹어요, 안 먹어요? 제사 음식? 안 먹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꺼리는 분들은 안 먹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제사 음식에 놨던 것이요, 더 좋은 부분들, 더 맛있는 부분들 하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누군가에게 꺼리게 되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인가요? 보면은 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다가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 너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만 하려고 그러냐? 창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 그런 피해 구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나는 서울 사람, 나는 강원도 사람,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난 제주도.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서로 출신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남자다, 여자다, 그거 갖다 싸울 때도 있고, 세대 간에 또 싸울 때도 있고.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선생은 많은데요, 아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가르치고 막 지적하고 그런 건 많은데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들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또 음행을 멀리한다는 거. 당시에 이방 종교는요, 음행의 종교였어요. 가나안 이 지역에 농사 짓는 것이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산의 신은 뭐예요? 음행을 해야 출산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막 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행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니네 과거에 그 이방신에 사로잡혀서 해오던 그 육체의 나쁜 습관을 버려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곧 생명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 먹어요, 안 먹어요? 선지해장국 드세요, 안 드세요? 사슴피도 먹고요, 뭐 노루피도 먹고, 뭐 웅담도 없어서 못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못 먹을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도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들이 함께 먹는 것은 피해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가정 신방 갔을 때 코로나 끝나고 가면 닭발을 저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닭발만은요, 제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출신이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 먹는 것부터 잘 맞춰가라. 아유, 뭐 먹을래요? 나는 무조건 짜장면 먹어. 나는 짬뽕 먹어. 중국집 가. 나는 중국 음식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딱 뭐 먹으면 안 되나? 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다고 또 뭐 드실래요? 그럼 목사님,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또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저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여러분, 그거 우리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무궁무진한 우주보다도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체험하고 성경의 그 보화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사랑이 정말 알면 알수록 귀하고 놀랍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섬김으로 전하며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구원받아도 상급받아 구원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No, 아니에요. 마음에 이 간절함에 영혼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비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